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의 기본을 다지고 그 기본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 되시는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특히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그러한 하나님 유혹과 또한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견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결단이 무너진 시간이라면 이 시간 다시 그 결단대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반석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창의적인 인재를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성의 세상을 바꾼다고 야단 법석이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접어들어서 이제는 창의적인 인재를 구하는 일들에 우리들이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미국의 애플을 창업했던 아이폰이라고 들어보셨죠?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한 현재 페이스북의 마크 초커버그,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아주 탁월한 창의적인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의성이 자라나는 토양이라는 겁니다. 창의성은 여러분 철저한 기본기 위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흘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 창의성, 수학적 창의성은 철저한 과학적인 기본기 위에, 수학적인 기초 토양 위에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기초 교육이 잘 되어져 있어야 과학적 사고도 잘할 수 있고 또 그 창의성이 집을 짓고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초적인 토양 없이는 어떻게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가 어떤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려면요, 기본기가 잘 바탕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전술과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려면 기본적인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체력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패스 하나하나 아주 그런 기본기들이 잘 이루어져야 그러한 플레이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기본적인 기본기,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 기본기 위에 있을 때 그 목회가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창의성이 아닌 기본기를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만 목회자로서의 뿌리 깊은 기본기를 가지게 되는지, 그 기본기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목회적인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비단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바울은 이러한 논조를 로마서에서부터 유지하고 있는데요. 통치자들, 권력자들과의 관계에서 성도와 목회자가, 교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률 문제라든지 또한 세금을 내는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고 목회자가 해야 되고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는 투쟁 일변도의 자세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조건 국가 권력을 찬성하는 것도 곤란해요.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억압하는 일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일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사이에 중도를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과 교회가 밀착이 되면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썩어져가 타락하게 될 겁니다. 권력을 가진 교회, 물질을 가진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국가에 대하여 저항하고 투쟁의 일변도로 나아가는 거 옳지 못합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가이사 것,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를 정확하게 또 분별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지도해야 될 상황이요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이 온유의 뜻은 뭐냐면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길들여진 성도의 마음과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온유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 중의 기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절대로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말씀이 이렇게 인도하면 인도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이나 이 온유함의 뿌리를 두고 이것이 삶의 기본이 되고 목회의 기본이 되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어떤 성품,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가짐, 착함,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천성적으로 이렇게 분쟁하기 싫어하는 거, 그죠? 싸움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 그죠? 남에게 싫은 말 하는 거 원치 않기를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냥 성품적으로 그냥 타고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의 기본 중의 기본은 말씀이 자신을 길들여진 사람, 성도의 기본도 역시 이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잘 길들여진 성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과연 온유함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 온유함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하는 오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진심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서 이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누굴 말할까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고 순종하는 온유함을 드러낸다면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분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여과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복음 전파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온유함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너는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이러므로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어리석은 변론일까요? 끝나지 않는 논쟁, 바로 이게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서 끝나지 않는 변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증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직접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느냐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논쟁을 걸고 따지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설득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네, 부활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얼마나 많이 있어왔습니까? 학자들은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을 본 사람, 그리고 들은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오네요. 족보 이야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족보, 혈통에 관한 일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뭐 몇 대째 신앙인이냐, 뭐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변론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논제를 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그거 가지고 막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에요. 제일 많이 싸움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식당이에요. 식당.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싸우고, 짜면 짠 대로 싸우고, 뭐 이것을 만드는데 이거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편합하면 되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그 올곧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영락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죠,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께서는요, 장로들과 기획회의를 할 때 항상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오케이 할 때까지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한 명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음 달에 또 얘기할 테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기도해 보시라고. 그리고서는 한 달 있다가 또 기도를 해요. 또 이제 모였어요. 기획회를 해요. 또 이 사람은 또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맞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분만 아닌 거예요. 또 목사님께서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모여서 우리 회의할 텐데 또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대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그 일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변론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결단하기를 그냥 내버려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는지, 우리가 신앙이 몇 대째인지. 여러분, 그 신앙이 몇 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얼마나 복종시키고 있고 온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의미 없는 논쟁들은 다 피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의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껏 살아왔던 경험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을 이어오게끔 만들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맥혀지지 않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아마 순종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에 사로잡혀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말씀, 나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를 치고 복종시키는 온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신앙의 기본기를 좀 다져보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관악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토 달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털을 잡아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기초로 하여 주님의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절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춘호 권사님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김호중 권사님, 김순환 권사님, 또한 이양수 권사님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노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